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물음에 답하는 물음에 답하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우리는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과학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야흐로 과학의 시대죠. 이제는 우주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 여행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우주 여행도 더 활성화된다 싶을 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류 역사상 과학이 가장 발전한 과학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흔히 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곤 해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 신은 예전에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그래서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해할 수 없었을 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었을 때 그때 신을 믿었던 거지, 지금은 과학으로 모든 걸 다 증명해내고 아니 우주의 신비도 밝혀내기 시작하는데 아니 지금 어떻게 신을 믿습니까? 아니 그 과학으로 증명 가능하긴 해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건 바보 같은 일일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과학은 과연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도구인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어떤 심각한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 범죄자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일으켰고 그가 일으킨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크고 그래서 그는 징역 몇 년형 아니면은 사형을 줘야 되는지 사형을 주지 않아야 되는지 이런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어떤 한 범죄자가 몇 년짜리 범죄를 일으켰는지를 밝히고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과학은 범죄를 설명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둘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은 아닐까? 제가 예전에 세계 3대 미술관 중에 하나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지 미술관에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 유명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실제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그림이 너무 웅장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넋을 잃고 한동안 그 그림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과학은 그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을 그린 구도는 어떤 구도이고 그림에 쓰여진 물감은 몇 개이고 색채는 어떤 색채를 사용했고 그 그림을 그린 그 도화지, 바탕의 재질은 무엇이고 그 그림의 원소와 분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 그림에 대한 걸 다루는 게 바로 과학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과학으로 그림을 수십 년, 수백 년 분석해도 그림을 그린 화가가 누구인지는 과학으로 밝혀내고 알아낼 수 없습니다. 왜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둘의 영역이 다르거든요. 그거는 과학이 다루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했다는 이야기는 마치 이 화가가 어떤 그림을 그렸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주를 다루는 학문인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과 우주에 대해서는 밝혀내고 분석하고 증명해낼 수 있어도 우주와 세상을 창조한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을 당연히 증명해낼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안에 계신 분이 아니니까요. 마치 화가가 그림 안에 있지 않은 것처럼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난 믿을 수 없어요 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과학자 중에서는 그 어떤 신앙인도 기독교인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엔 여전히 과학자면서 과학을 전공하면서 과학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과학 논문을 발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과학자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과학과 하나님이
서로 이 상충한다면 이 둘은 함께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유는 하나예요. 과학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우주를 다루는 학문이지 세상과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제가 앞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가 어떤 한 그림을 보고 어떤 한 예술 작품을 보고 아니 이 그림이 이 예술 작품이 이 몇백 년 아니면 몇천 년 아니 수십억 년이 지나면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까? 이런 예술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지구의 생태계, 그 다음에 지구의 공전과 자전, 태양계의 이 거리들, 그 다음에 조직적인 움직임들, 그 다음에 우리 인체의 신비 등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를 따져도 그 어떤 것들도 예술작품과 그림보다 훨씬 더 정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히 생겼다고요? 심지어 우연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연도 과학의 영역 밖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군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그림을 그린 화가가 이 그림이 자신의 것이라고 그 그림 안에 자신의 도장, 각인 혹은 사인을 새겨넣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그리고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한 화가라고 창조주라고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죠.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도구는 과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과연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과학으로 증명하고 알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과학은 하나님을 다루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마치 과학으로 그림을 그린 화가가 누군지를 증명할 수 없듯이 과학으로는 세상을 창조한,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 수 있는 이유는 화가가 그림 안에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누구인지를 자신의 사인으로 새기는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여러분들의 물음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